유명한 작곡가가 부적을 붙였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부적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종이에 이렇게 써서 약간 익숙하지 않는 글자나 그림을 써서 온데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 차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무명이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던 이 작곡가가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늘 사무실에 찾아오면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 부적을 수천만 원에 판대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붙여놓으면서 이 부적을 붙여놓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기대가 되죠. 야, 저것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이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여름 어느 날 홍수가 얼마나 졌는지요. 근데 이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 홍수가 막 넘쳐가지고 물이 절반 이상 사무실에 차버렸어요. 근데 이 사무실에는 작곡가잖아요. 작곡가니까 어떤 장비가 있냐면은 저런 악기들, 비싼 악기는 수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온갖 악기와 음악 장비가 가득한 그 사무실에 절반 이상 물이 차서 그 악기들을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엄청난 손해가 봤죠.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야, 부적이 소용이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부적이 더 좋은지 알았다가 그렇지 않다는 거 깨닫고 굉장히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적을 붙일까요?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요행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적을 붙여요. 그만 붙여놓고 좋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뭐 10만 원 한들 안 사겠어요? 20만 원 한들 안 사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이 저절로 생긴다는 걸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좀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야, 성경이 나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언약궤라는 것을 부적처럼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 어떤 걸까요? 우리 사진은 한번 보죠. 저게 언약궤예요. 저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따라 만든 건데, 조각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두 돌판과 만나, 광야 시대를 지내면서 양식이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요. 이 시내산에서 저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언약궤는 이렇게 짓고 분향단은 저렇게 짓고 뭐는 뭐 어떻게 하러 너무너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성막, 이런 성전이죠. 그때는 이제 이런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기 쉬운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또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향단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성소가 있는가 하면은 성소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저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자, 시내산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할 때 들기 쉬우라고 저기 보세요. 이렇게 큰 막대기를 걸 수 있는 궤까지, 고리까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저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적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이고요, 만나도 있고 돌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다 하는 상징이 되고, 저 하늘나라에, 지상의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기 계신다는 상징, 또한 저것이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이 발을 놓고 있는 곳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이제 언약,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중하고 중시하는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적처럼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거기 여러 번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안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웠다는 것이 온 백성이 다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1절, 2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1절 맨 앞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1절 맨 앞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저 말을 쓰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걸 누가 안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저 말씀을 구태여 적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구절부터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쭉 봤을 때 저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뭘 했죠? 뭘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겼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000명. 그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전쟁했다는 이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웠다는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있어야 될 말이 여러분들 빠진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볼 수 있어요?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 먼저 여호수아는 항상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도와달라고. 왜냐?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도 얘기도 없어요. 전쟁 시작하고 끝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어쩌고 하나님 하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치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는 이 말은 굉장히 전쟁하기에 유리한 전략적인 요충지에 자리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1절하고 2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장소를 선택했어요? 싸움하기에, 전쟁하기에 좋은 전략적 요충지를 딱 자리 잡고는 자, 우리 힘으로 전쟁하자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1절, 2절은.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보이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했는데 못 산 거, 어디 가서 뭐 돈 5만 원 잃어버린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간에 봤잖아요. 너희 종이 되리나 하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적군의 노예가 돼요.
전쟁에서 지면.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인생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 국민들의, 주민들의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패배하면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4천 명이 죽었어요. 일단 패배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찾고 다음엔 그걸 고쳐가지고 다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자, 그 사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 봤을 때 패배의 원인 우리는 알죠? 뭘 안 했죠? 기도를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얘기는 했어요. 이건 뭐죠? 기도예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회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원망했죠? 원망했어요. 우리 하나님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럴 수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먼저 묻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 이기겠다. 내 생각대로 좋은 자리 잡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이거를 주님 앞에 뭐해요? 고백하고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불렀어요. 얘기는 했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 말을 하죠. 자, 이들이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이기게도 할 수 있다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한 거를 알아야죠.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자, 그거 안 하고 전쟁을 해서 패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원망이죠. 자, 누구 때문에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자, 그 탓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에 패배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 사람들은 결론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내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손이고 굉장한 교만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사실은 기억하지조차 못한 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죄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장사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다 어쩌다 안 됐어요.
한번 내리막길로 내려가니까는 완전히 어려워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첫 마디가 왜 안 도와주셔요? 왜 나 이렇게 뒀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죄인이니까. 그러나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내가 좀 더 깨달아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울하다고만 해요. 억울하다고 하는 건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내가 90은 억울하지만 10은 부족한 게 있어요. 10개는 내 허물이 있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 허물을 바라보고 그거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90이 참 억울한데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10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네요. 주님, 이걸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부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 10가지를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바꾸게 하고 변화되게 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주님께서 신뢰하는 주님의 훌륭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련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네, 잘 이 기간을 지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회개로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좀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열심히 했는데 언짢은 소리 들으면 억울하죠. 억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나 죄 없다, 하나님 탓이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알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몸된 재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맡긴 자가 있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셔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신앙의 불순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이들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굉장히 고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첫 번째 원망했죠.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죠?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 언약궤를 처음에 만들 때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들었죠. 자, 뒤에 달린 자루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동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지나오면서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면은 처음에는 길갈, 그 다음에는 베델, 그 다음에는 어디 있냐면 실로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가지러 사람을 보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약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 제사장이 저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판이고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제사장들이 메면서 굉장히 주님에 대한 깊은 경배와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면서 앞장서서 진행하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갔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를 맨 처음에 돌았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깊은 찬양과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이 언약궤를 모시며 이렇게 다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중심은 잊어버리고 외모만 봤어요. 언약궤에 가니까 이기더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실패가 없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은 쏙 잊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이 진중에 가져왔는데요, 이 언약궤와 함께 누가 왔냐면은 거기 4절에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함께 있더라 했죠. 이 말을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저기에는 제사장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성경 저자는 홈니와 비느하스 앞에 제사장이란 단어를 쓰기를 거부해요. 그냥 이름만 불러.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며 제사장답지 않는 굉장히 추한 모습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타락한, 그야말로 일반 성도보다 더 못한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있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제사장이 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상징인 언약궤와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하죠. 그러니까 저 기록자는 제사장이란 말도 안 쓰고 같이 왔더라, 그 얘기만, 사실적인 기록만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인지 관심이 없어요. 자, 1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제사장이란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럼 사무엘이라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제사장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며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며 얼마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관없고 제사장 있으면 돼, 홈니 비나스 와, 언약궤 있으면 돼, 언약궤 와, 외모만 보는 거예요. 마음의 정신이 빠졌죠. 형식만 위주로 하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없이 사실 하나의 나무 조각인 언약궤만 갖다 두리라 되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주님 앞에 크게 소리 질렀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구나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기록하지 않는 게 어떤 단어일까요? 마음이 있어요? 언약궤가 왔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상징이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뵐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함께 오셨다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기뻐야 되겠죠? 기쁨으로 환희를 한다든지 즐거움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이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소리만 큰 소리 쳤어요. 어느 정도로? 땅이 울릴 정도로. 자,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표현은 쏙 빼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더 강하게 되게 했어요. 어휴, 저 대단한 여호와의 신이 언약궤와 함께 저기 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뭉치자. 우리가 열심히 뭉치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게 져서 저들의 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야, 너희들 각성해라. 우리는 대장부가 돼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 하면서 그 뒤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주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없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냐면요,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차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3만 명이 언약궤까지 가져왔는데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땅이 울릴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이 땅이 울릴 정도로 기도한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적에게 좋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지,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지, 이 마음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가 죄가 있다면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그런 그런 데를 여럿 봤습니다. 영성훈련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7시간씩 8시간씩 기도시키고 밤이 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들의 기도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리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자들의 기도는 주님 하면서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과 절실함과 진실된 마음이 그 기도 소리에 묻어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그러면 7시간, 8시간 기도하냐면은 능력 받으려고. 기도 오래 해서 막 쩌렁쩌렁 기도하면은 능력자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걸 사모해서 맨날 철야 다니면서 능력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아는데,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용해서 내가 능력자로 보이고 내가 훌륭한 어떤 성비듬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마음에 애통함이 없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 없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며 부족한 피조물이라 우리 주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절절한 고백과 회개의 탄식이 없이 주님 능력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소리는 소리만 크지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가 이렇게 접근하냐면은 사단이 접근해요. 교주가 그러잖아요. 그 사단이 접근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위로해서 능력 달라고 하면은 사단이 그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앞장서는 사단의 도구로 전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 내 마음의 주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적한테 도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패배했는데 전보다 약 10배, 아마 7, 8배 정도의 더 큰 피해를 보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왜 이들이 패배했는지. 자, 아까 그 1절부터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1절, 2절에 이들이 전쟁을 할 때 뭐가 없었습니까? 묻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패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회개하고 전열을 정비해야 되겠죠?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없었어요. 대신에 하나 처방이 있었죠.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언약궤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모셨으니까 부적처럼 갖다 놨어요. 부적 붙이듯이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고 진심으로 도우심을 주님 앞에 요청하는지, 혹 내가 부족한 일이 있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시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무 조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없이, 경배하는 마음 없이 이 나무 조각만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빼앗겼어요.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저렇게 이방 땅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물건만 이렇게 믿고 우상만 섬기려고 하니까 아직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는 진심으로 교제하시고 진심으로 경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여러분들 반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며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 복 주세요 얘기하면 주님 들으시지만 또 그 복 받는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성도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신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